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이고요. 주제는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다 하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저희들을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딴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피곤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심령 들여오니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 네 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모두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복음서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또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점은 어디에 맞췄냐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족보에 관심이 없는 그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또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헬라인과 그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족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공간복음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아주 특별한 여인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초신자들은요, 구약은 너무 어렵다,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 신약을 읽으면 신약에 나오면 나쿠나쿠 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잖아요, 많이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족보에 나오는 이 특이한 일, 또 이 특별한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략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말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창세기 38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유다는요, 어떤 사람인가? 유다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쵸? 이름이. 그래서 어떤 유다인가? 이 유다인가? 저 유다인가? 그러잖아요. 마리아도 많이 나오고 이름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나오는 이 유다는 누구냐면 야곱의 첫째 아내,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 있죠. 이제 레아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유다는. 그리고 이 유다는요, 금방 알아보기 쉽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제 요셉을요 상인들에게 내어주자고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 있어요. 아들이 셋.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은요, 그 유다의 첫째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엘의 부인이죠. 엘의. 그런데 그 남편 엘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악을 행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그의 형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누가 남았어요? 셀라만 남았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다말에게 야 너는 저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 가 있어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유다는 가만히 보니까 큰 아들도 죽었죠. 또 둘째 아들도 죽었죠.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셀라도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좀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염려가 돼서 이제 안 주려고 이제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뭐 보면 좀 재수없는 여자를 만나면 계속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나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유다가 다말에게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셀라가 이렇게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에게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창녀로 변장을 했어요. 창녀로 변장해서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와 동침해서 임신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아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고 그 중에 베레스가 족보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말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을까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줄인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다말은 넘어갑니다. 다음은 나함의 이야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왜 기생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리고는 성 전체가 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또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나합이라는 여자는 아주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 아는 그런 측에 속했어요. 그래서 늘 길을 열어놓고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소문인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논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왜 라합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만약에 이 여리고 왕이 알면 라합은 바로 죽었을 거예요. 정탐꾼 숨겨줬다고. 그렇죠? 간첩이라 하죠. 간첩.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 라합은 소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소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데도 잘 안 믿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소문만 갖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정답을 숨겨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많이 다르죠, 저희가. 우리는요, 정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을 내려오면서 정말이다, 이게 진짜다. 그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데 절 많이 읽지도 못해요. 저 집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죄송한데 저번에 말씀을 외우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많이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 마음 안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 라합은 그 여리고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두려워할 대상임을 그가 알았고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보다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 많은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바산왕과 시온왕 헤스본을 이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의 운명은 여리고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며 또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생 나왔거든요. 너무 성경을 많이 봐서 그냥 기생이면 그냥 뭐 기생인가 보다 그러지만 기생은요 정말로 아주 정말 그런 여자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죠? 예. 기생 나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중간에 들어가 기생 나왔 그러면 아 그냥 기생 나왔는가 보다 이런데 아니에요. 사창가의 여인이에요. 그는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곳에서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가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됐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런 기생 나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인간의 외모나 출신 성분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한 과거의 허물과 옛날의 지혜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날마다 새로운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요즘 여인들이 정말 멋진 여인들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못 알아본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묻혀서 못 알아본다고 해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권사님이 코하고 눈하고 함께 했어요. 코하고 눈하고 함께 했어요. 견적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싸다 그래서 코하고 눈하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선글라스 쓰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이 그분은 주시하고 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저 유출 꼭대기에서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탁 예배드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슝 하고 1층에 내려가서 가버리니까 목사님이 못 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출석을 하잖아요. 그죠?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못 보셨어요. 그런데 출석을 하니까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보고가 안 들어갔는지 몰라도 모르셨어요.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참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히 미인이 됐어요. 제가 봐도 이쁘네. 참 이쁘네.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갔어요. 그분 인사를. 이 목사 일로 와봐. 왜냐면 제가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저를 불러줍니다. 누구든지 저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 강권사님이다. 아니야 뭔 소리야 강권사님 내가 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도 못 알아보시게 하나님 얼마나 못 알아보시게 그래서 강권사입니다. 그가 코도 높이고 눈도 수술했습니다. 와 난 뭐 새신자가 왔는 줄 알고 가서 빨리 붙잡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건 아니죠. 그 피조물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죄만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해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과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네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안 부끄럽겠죠. 근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다 부끄러워요. 바울 자신도 계시 중에 계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지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기 때문에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인들은 특별히 아주 과거에 대해서 참 잘 기억하고 있어요. 남자분들보다 더 많이 기억해요. 특별히 이제 임신했을 때 이때는요 아주 10달 동안의 일을 거의 기억하다시피 해요. 첫 달에 넷째 날은 어쨌고 뭐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고 하여간 그런 거 다 기억합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47년 됐나? 우리 김지사하고 결혼 47년 됐습니다. 47년 전에 있던 일도 다 기억하고 제가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둘이 여행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여행을 갑시다. 그래서 강원도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해서 돌아서 옵시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떠났어요. 강원도도 못 가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둘이 가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당신이 이랬다.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러니까 우리 남편은 왜 옛날 얘기를 지금 여행하는 거 왔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그 싸운 얘기를 해갖고 나를 또 뒤집냐 그래. 옛날에 내가 예수를 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제 다 잊어버려라. 지금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잘하잖냐. 그래도 당신 그건 너무 한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나니까 또 그 다음 생각나고 그 다음 생각나고 그 다음 계속 하다가 강원도도 못 가고 집에 가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웬만하면 둘이는 잘 안 다녀요. 여러분은 둘이 다녀서 그래서 아이들이 둘이 여행 가세요. 왜 못 가세요? 지금 시간도 많은데 안 가. 둘이 안 가. 가면 분명히 싸워요. 그렇게 옛날 얘기를 잘 기억해 여자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옛날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랬어? 난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래요. 자기가 해놓고도. 그런 거 많죠.
우리 여자들은 다 알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해 남들은 에이 그러지만 다 알아요. 이게 이렇게 과거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과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눕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눕기를 살펴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눕기의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잡아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룻기의 말씀 보면은요, 엘리멜렉이 그 땅에 아주 10년으로 말미암아서 가문의 땅을 다 팔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미는 이사를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는 땅을 10년까지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지만 10년이 돼야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받을 상황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가문의 땅을 되찾아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신년은 무엇이냐?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너희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년은 50년이 된 해에는 다 되돌려주게 돼 있다고요. 다 되돌려. 아, 지금도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럼 옛날에 땅값 올랐는 거 다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신년이나 50년 되면. 근데 옛날 구약에는 이런 윤리와 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보면은. 자, 또한 이런 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값을 물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여기고 거기서 난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나오미를 향한 룻의 그 효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뭐 너무나 1년에 몇 번씩 아마 뭐 5월달, 5월 어버이주일 뭐 이런 때 룻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무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룻은 모압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오미 한 사람만 보고 타국에 온 거예요. 그쵸? 기가 막힌 분이시잖아요. 저는요 요즘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이 주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참 어렵고 힘들고 임금이 싼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안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저번에 또 어디 불났나?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부모나 형제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거의 뭐 한 20년 전인가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러 갔죠. 갔는데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힘들겠어요. 돈을 집에서 제가 뭐 턱턱 이렇게 유학비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는 이제 우리 아들은 여기서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100일 됐을 때 미국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처갓집 부모님들 다 거기 계시고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제 가서 사는데 뭐 그렇게 뭐 혼자 간 건 아니니까 그렇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엄마의 마음은 아주 무너집니다. 보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 미국 가서 이러면 아이고 똑똑한 아들은 처갓집에 뺏기고 그런 얘기 있죠. 왜 그것도 뭐저 들떨어지고 좀 속색이는 아들은 평생 AS를 하고 뭐 어디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똑똑하고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가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요, 아직 그 군대 보낸 엄마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군인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길에서 군인만 보여요. 그러면요, 군인 보면요,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그랬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던 군인들이 아들이 제대하고 나니까 별로 그게 잘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이 모함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그 타국에 온 거예요. 말하자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나오미 그 며느리 또 하나 오르바 있잖아요. 오르바는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현명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왜냐면 시어머니가 나이도 있고 돈도 없고 또 타국이고 남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왜 쫓아갑니까? 여러분 쫓아가겠습니까? 1000명이면 한 명이나 쫓아가, 누시나 쫓아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누시나 쫓아가지. 요즘 여자들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안 쫓아갑니다. 절대 안 쫓아가. 저도 아마 안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에 왔다는 것이에요. 타국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 저는 이 룻을 그거 보고 알겠어요. 타국에 간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미국에 가면 다 피가 될 텐데 100사람, 10,000사람이 다 가지 말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타국에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 많아서 막 부유하고 막 뭐 이래서 멋져가지고 가는 거 그거 말고는 정말 고생이 뻔한데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 뻔한 고생을 알면서도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슨 시어머니 따라갔어 이렇게 여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물을 볼 때 룻을 보자고 생각해요. 룻을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구나. 룻은 과부구나.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보면 룻은 이런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했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가 시어머니를 쫓아갔구나. 룻은 참 귀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룻은 이방 여인이고 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효성스러웠고 다 그랬구나.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나는 어디 쪽에서 룻은 이런 여인이었구나. 나는 그러면 룻과 같은 내 입장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나는 그럼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까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장이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볼 때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타국이 같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이런 놀라운 신앙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은 것이에요. 룻기 내용을 살펴보면요, 룻은 육체를 따르지 않냐고 나오미의 말과 뜻을 따라서 행하니까 또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준행하고자 하는 보아스가 나오는 룻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방 여인인 룻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여인들을 보았어요. 그렇죠? 다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룻 이렇게 봤습니다. 자, 유다는 자부였던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유다의 기업을 이었던 것과 또
살마가 이방 여인인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누색에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말, 라합, 룻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특히 다말과 라합은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여성들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구속사 속에 있어서 전환점으로 가져올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죄인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다말, 라합, 룻과 같은 여성은 죄된 생활에서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죠. 이 말씀 속의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사랑과 은혜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순종하며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들어서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요즘 들어서 제일 신경 쓰며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저에 대한 믿음의 평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목사로,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자녀로, 또 남편에게는 아내로, 또 엄마로, 할머니로 이렇게 사역한다고 아주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이 목회자로 거의 3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또한 자녀와 남편에게도 다 신경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뒤돌아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부족했던 것 투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할걸. 목회자라서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아끼고 그들의 말을 더 잘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할걸.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성도님에게 더 잘해줄걸.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생각들이.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뒤돌아보면 어머니한테 왜 그랬을까? 우리 시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좀 유별나게 하셨어요. 유별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래 모시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전도사인 게 되게 좀 이렇게 좋아 보이시는지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예배 시간에도 저만 치다봐요. 목사님만 치다보고. 그래서 막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사드리고 막 같이 좀 모시고 다니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걸 못한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다가 휠체어 노인을 이렇게 태우고 부모님을 태우고 가서 맛있는 칼국수 맛있는 거 이렇게 사드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저를 해야 됐었는데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늦게 읽으면 더 많이 막 느끼죠. 저는 그래서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저 일을 못했을까? 그리고 요즘 복숭아가 막 이렇게 크고 우리 어머니도 좀 유별나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좀 유별났어요. 그래서 과일도 막 이렇게 큰 거만 줬어요.
그 복숭아 이렇게 큰 거. 그러면 이렇게 크면 어때요?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큰 거. 사과도, 복숭아도, 자두도, 생선도, 조기, 칼치, 병어, 소고기 많이 주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부자로 살고 뭐 우리 김비싸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런 그런 집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 입이 부자세요. 입이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셨는데 제가 그걸 다 못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복숭아를 보면 저 우리 어머니 사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또 옷가게를 가다가 좋은 옷을 보면 우리 어머니 저 옷 입으면 참 입었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냥 은연중에 나요. 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해요. 그때는 절대 모릅니다. 그때는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물론 효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본 사람하고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그 배 아프고 10달 내에 입덧하고 이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알아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혼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나는 다 알아. 내가 다 상담할 수 있어. 또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뭘요? 그랬더니 나는 부모 생활하는 거 다 알고 다 자녀라는 거 다 알아. 물론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에이 실제로 모르잖아 실제. 맞죠?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지금은 다 몰라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 살기 급급한데 어떻게 뒤돌아보고 옆을 보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느껴져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사는 거잖아요. 괜히 막 사역한다고 되지도 않는 사역이었나 본데 한 30년 하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유별하게 이렇게 그렇게 좋게 사역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개척을 해서 막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부교육자로 큰 교회에서 부자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부자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유 목사 개척교회 가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긴 걸 배워와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큰 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루에 주일마다 막 7, 8명씩 해가지고 계속 들어와요. 7, 8가정, 10가정 많을 때는 20가정씩 들어와요. 정신이 없어요. 그게 들어오는데 이 개척교회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유 목사는 가서 개척교회 가서 있어봐야지 알아.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맞다. 그렇다. 나는 참 그런 걸 못 느꼈구나. 내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참 이렇게 부족해 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두렵고 떨림이 크겠죠.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제 자녀들 는 다 지나갔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나를 아는 모든 이웃과 친지들은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삶 속에 나타내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거든 제 기도도 좀 해주세요. 이 목사님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으라고 말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자랑이다, 조상이고 자랑이다라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일가 친척이나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우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라합과 룻과 다갈과 이런 여인들처럼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 가문에 있어서 참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더 귀하고 또 어찌 보면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더 날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생활이 아닐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믿음의 조상의 여인들이 되시고 우리 가문의 그런 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믿음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애들을 얻고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지금은 너무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졌는데 아기를 얻고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그전에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마루바닥이었어요. 장충단 성결교회로 아시는 분이겠네요. 장충단 성결교회 마루바닥에서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가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 찬바닥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목회실에서 석유 볼로를 갖다가 내 옆에 이렇게 놔줘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 애 둘을 데리고 새벽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딱하고 이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따뜻하고 좋았는지. 그래서 또 울고 기도했어요. 그때 왜 남편이 안 왔냐? 우리 저 김영복 주사님이 그때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틀립니다. 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우리 김 집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내가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깨면은 애를 깨고 우는데 새벽에 이 여자야 그냥 애 집에서 굳이 애 시끄러워서 잠 못 잤다 그렇게 막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애를 업고 하나는 끌고 가서 기도를 드리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가 그만큼 기도했잖아. 그래요. 엄마가 그만큼 기도했잖아.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철두철미하게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슨 세뇌 교육? 너 오늘 저녁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그 얘기 맨날 물어봤어요. 맨날. 야, 너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엄마, 죽기는 왜 죽어? 아직도 살때 멀었는데. 그래도 죽으면 어떡한가요? 엄마, 다 우리 외웠어. 알아. 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 들어가니까 야, 너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없어?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서 그들이 예수 안에 살게 하고 교회 안에 살게 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